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도르트 신조 1교리 선택과 유기라는 그 교리의 사항입니다.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도르트 신조 1교리 사항은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회개하고 믿지만 누군가는 무시하거나 완강히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반된 반응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에 근거합니다. 이 1교리 사항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시킴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즐겨 나타내사 그들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완고함 가운데 남겨두시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인데요.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완강히 거부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관심과 사랑을 줬어도 이 복음 얘기만 하면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모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로 인간을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또 인간에 대한 지식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라고 선택의 반대가 유기인데요. 유기는 그들을 멀리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완고함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함께 교회를 다닌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형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동생은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늘 묻곤 합니다. 왜 한 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아들은 거부했을까? 답은 단순히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을 여셨고 동생은 자신의 죄와 완고함 가운데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구원을 가능케 하며 그것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복음의 결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긍휼을 따라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반대로 육이 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정죄를 받습니다. 그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완고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나오며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나오며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 누가 선택됐는지 유기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복음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어떤 이가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이웃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도르트 신조 제1교리 사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과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그러면 다 전도하시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그것은 우리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겸손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사셔서 또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